오늘 이 시간 증거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본문 말씀을 근거로 옛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새 사람을 즐거워하며 살아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옛사람이 있어요. 과거가 있어요. 과거가 미운 사람이 있죠. 네, 과거가 미워서 과거의 삶을 살고 싶지 않아서 절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애쓰는 삶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이요, 과거가 싫어서 과거처럼 살지 않아야지 하면서 애쓰니까 노력하고 애쓰고 긴장하고 절제하며 살기 때문에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저희 여러분들 오늘 새날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새날은 과거가 없습니다. 저희 여러분들은 새 생명이 됐기 때문에 새 사람, 오늘 새로 태어난 갓난 아기처럼 새 생명으로 즐거워하며 활기 있게 생기 있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인생을 살면서 선하게 살고 싶어요. 선하게 살 수 없지만 선하게 살고 싶은 마음들이 있어요. 그래서 선하게 살기 위하여 생존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려고 합니다. 저는 사람들 얘기하거든요.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선하게 살고 싶어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잘 안 돼요. 왜냐면, 나도 살아야죠. 그래서 저는 노후 보장이 좀 되고, 물질에 걱정이 없고, 몸도 좀 건강하고, 뭐 이렇게 더 잘 되어지면 그럼 선하게 살고 싶죠. 하지만 제 앞가림을 좀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여력이 있으면 그때 살고 싶어요. 지금은 제가 선하게 살 여유는 없어요. 먼저 나를 위해서 살고 난 뒤 여력이 있을 때, 여유가 있었을 때 그때는 봉사하며 살다가 그러다가 인생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그러한 일반적인 마음을, 그 일반적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선하게 살기 위해서 생존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선하게 사는 것을 뒤로 미루다가 기회가 없어서 속상할 때가 있죠. 왜냐면 제 인생에 모든 걸 준비하고 난 다음에 여력이 있으면, 근데 여력이 없잖아요. 왜냐면 모든 것을 준비가 없잖아요. 끝이 없이 달려가고 있는데 어떻게 준비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 뒤로 미루다가 인생의 마지막 날이 올 때도 있는 것이죠. 어쩌면 선하게 살기 위해 열심을 갖는다면 다른 사람과의 감정적으로는 안전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선하게 사는 사람들은 감정적으로 부딪힐 게 없잖아요. 그렇죠? 왜냐면은 저희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저 사람 참 선한 사람이야, 우리 함께 할 때마다 늘 양보해주고 배려해주고 그런 사람과
뭐 감정적으로 부딪힐 이유가 있나요? 부딪힐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감정적으로 안전하기 위해서 선한 사람이 되려고 하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13절에 보니까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려. 선하게 살려면 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손가락질을 하려. 여러분들을 괴롭히려고 하려. 저는 이제는 저는 저를 상담을 하면서 저를 알아보는데요. 저는 굉장히 착하고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도. 그래서 어느 누가 한 개를 주세요. 그러면 저는 안전하게 한 3개, 5개 줍니다. 그러면 박수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근데 집에 와서 있으면 너무 억울해요. 마음이 약해서 1개 달라고 했는데 1개만 줄걸. 근데 마음이 단단하지 못해서 혹시 잔소리 들을까봐. 그래서 넉넉하게 준 거예요. 1개 달라는데 3개 주면 뭐 그 사람한테 고맙다는 얘기밖에 더 듣겠습니까? 그런데 나는 집에 와서 힘든 거예요. 왜냐면 하나 달라면 하나 주면 10번의 기회를 살릴 수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 달았을 때 3개 주니까 10번의 기회를 3번의 기회로 줄여버린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약하면 하나 달았는데 5개도 줄 수 있어요. 그러면 인생에겐 기회가 2번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있을 때 속상한 거죠. 하나님 왜 저는 인생의 기회를 포기했나요? 마음이 약해서 다 줘버린 거야. 다 갈아서 줘버린 거야. 근데 그는 고맙지도 않아. 사실은 고맙다는 얘기 들으려고 인생을 살지 않으시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고맙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깨달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인생의 입술에 고맙다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고맙다는 얘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관계를 위해서 고마운 척 하지 않으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진정 인생의 은혜가 넘쳤을 때 모든 것이 고마운 거예요. 고난조차도 고마운 거예요. 십자가조차도 고마운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불편함조차도 고마운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라는 평판을 갖는다 해도요, 마음고생이 많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고 자신을 향하여 나쁜 사람이 되었을 때입니다. 인생 가운데 나에게도 좋은 사람이 되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좋은 사람이 되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다른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고 자기 자신에게 나쁜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의 사회에 좋은 사람이 되고 내 가정에는 나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가정에는 좋은 사람이 되고 내 자신에게는 나쁜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저희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자기 자신에게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죠. 그 은혜가 흘러넘쳐 다른 사람에게도 흘러넘쳐 사회에도 좋은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 가운데 나에게도 좋은 사람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좋은 사람이 되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좋게 하고 나를 위해서 좋지 못한 삶을 산다면 선한 삶을 사는 것 같으나 그는 자유가 없이 파괴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선한 삶을 사는 척 하다가 무너져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부작용으로 과하게 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 굉장히 착하고 선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돌변해버린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은 선한 삶을 사는 척하다가 무너진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부터는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 부작용이 되어서 과하게 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은 과거에 너무나 착한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생 가운데 편한 삶을 사는 것은 의로운 삶이 아닙니다. 저희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편한 삶을 사는 것도 좋아요. 하지만 편한 삶만을 살아야겠다 하는 것은 우상이 되는 것이죠. 편해도 좋아요. 하지만 항상 편하고 싶은 마음은 우상일 수 있습니다. 인생 가운데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인생 가운데 불편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불편함에도 영혼의 평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는 불편할 수 있잖아요. 한 주간도 불편한 일이 많았잖아요. 하지만 영혼의 평화가 있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진리를 믿음으로 인해서 불편하나 영혼의 자유가 있고 평화로움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죠. 이렇게 불편하나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살아갈 때 자유와 평화가 있습니다. 저희 여러분의 인생의 영혼의 자유와 평화가 있기를요. 영혼이 잘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불편하나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살아갈 때 자유와 평화가 있죠. 인생에는 이렇게 아름다운 방향을 향한 불편함이 있어요. 저희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방향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이 편하다면 누가 걸어가지 않겠습니까? 아름다운 방향을 걸어가는데 불편한 거예요. 그 불편함이 그게 고난인 것이죠. 아름다운 방향조차 없다면 아름다운 방향이 없으면서 편하게 사는 것도 있죠. 악하게 사는 것이죠.
아름다운 비전이 있는데 그 비전을 향해 걸어가는 발걸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것을 고난이라고 합니다. 고난을 피하려다가 하나님의 의를 저버리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고난은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고난은 있죠. 고난이 많죠. 하지만 두려운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고난은 불편한 것일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두렵게 하거나 근심하게 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에게 의의 고난이 있다면 그 의의 고난은 불편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두렵게 하거나 근심하게 할 수는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불편함이 혹시 영혼을 두렵게 하거나 근심하게 하고 있다고 한다면 의의 고난이 아닐 수도 있는 것이죠. 14절에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인생에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불편함으로 여겨지고 두려움과 근심이 되지 않는다면 그 고난은 의를 향한 고난인 것이죠. 이런 의를 위하여 걸어가는 발걸음은 성경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 그리스도를 표대 삼아 걸어갈 때 그 걸음을 거룩함이라고 합니다. 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인데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을 거룩함이라고 합니다. 거룩함은 절제, 긴장, 그리고 이렇게 위축 이런 것을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거룩함을 뭐 하고 싶은 거 하지 마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걸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기를,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기를, 성령의 마음이 있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불편하나 그 길을 걸어가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치 있는 방향을 잡았다면 인생 가운데 그 방향을 지속적으로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향을 봤잖아요. 방향을 봤는데 나침반을 보지 않는 것이죠. 방향을 봤는데 까먹고 한번 방향을 봤어요. 그리고 막 가다 보면 방향을 잃어버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곡선이 있거든요. 곡선은요 점과 점의 모임이잖아요. 그래서 곡선에 점과 점을 잇는 것은 직선일 수 있어요. 아주 세밀한 직선이 있어요. 고든 것 같아요. 근데 직선과 직선이 모였는데 방향 조금씩 구부러져서 이렇게 길게 보면 구부러져 버린 거예요. 저희 여러분들이 방향을 보는 것을 피곤해하지 않으시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방향 보는 것을 불안해서 보라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보는 것을 즐거워하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방향을 볼 때,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과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보는 것이 즐겁기를 바라요. 방향을 보면서 나를 통제하는구나, 나를 괴롭히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 방향을 보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자의 마음, 하나님과 친밀한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방향을 즐거움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기도에 대한 얘기를 잠깐 얘기하고 싶은데요. 기도는 무엇일까요? 기도는 바라보는 거예요. 또 기도는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는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누군가가 생각은 났어요. 누군가가 생각이 나는데 생각이 나요. 누군가 생각이 나는데 그 사람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지는 알겠어요. 이렇게 생긴 사람인데 근데 그 사람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누군가를,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나니까 전화번호를 못 찾겠더라고요. 전화번호 내장이 돼 있는데 근데 되게 굉장히 잘 아는 사람이거든요. 굉장히 친밀한 사람인데 기억이 안 날 수도 있구나. 어쨌든 간에 기억이 안 날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를 만나보려고 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기억나지 않더라고요. 기도할 때 그 사람의 이름을 부릅니다. 전 저와 여러분들 이런 얘기하고 싶어요. 저희 여러분들이 누구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한다는 것이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지만 이름 한 번씩 불러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아무개 아시죠? 하나님, 그 사람의 삶을 아시죠?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보호하시고 그를 응원해 주십시오. 그 이름 한 번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어요. 기도할 때 그 사람의 이름을 부릅니다. 물론 기억력이 감퇴하여 기억나지 않을 수도 있죠. 제가 경험했으니까. 기도할 때 그 사람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누군가 이름만 불러보십시오. 이름을 불러보면 어떻게 되죠?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 그 사람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생각이 난다는 것이죠.
저희 여러분들이 이기적인 어떤 욕심의 기도가 아니라 어떤 영혼을, 어떤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어떠한 뜻이 있는지, 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의 어떠한 일을 역사하실지가 욕심으로 느껴지지 않고 느껴지는 거예요. 저희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위해서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면 하나님의 생각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여러분들이 그때 하나님의 감동에 따라 행동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감동에 따라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저희 여러분들이 기복적인 모습으로 기도하는 문제 해결에 대한 그 기도는 욕심을 담아있는 기도예요. 그런 기도도 필요하긴 했죠. 인생 가운데 필요함이 있으니까 뭘 공급해 주십시오. 하지만 어떤 영혼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를 향해서, 그 이름을 향해서, 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의 어떠한 마음을 갖는지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마음을 느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절 말씀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 소망이 있어요. 근데 그 소망에 관한 이유를 이런 거죠. 사람들이 당신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십니까? 당신이 바라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게 소망이잖아요. 근데 그런 거 궁금할 수 있거든요. 살면서 당신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었을 때 그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저희 여러분들이 대답할 것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이 있으면 그 관계에 성장이 있고 그 관계에 하나님의 기쁨이 있을 것 같아요.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요, 다가올 오늘에 대하여 상상합니다. 저희 여러분들 길을 걸어가잖아요. 근데 다가올 오늘이 그게 내일이에요. 원래. 다가오는 날이 내일이에요. 그죠? 다가오는 날에 대해서 상상하죠. 저희 여러분들 내일을 경험하진 아직 못했지만 내일 한번 꿈꾸어 보잖아요. 상상해보죠. 이런 일이 있을까? 저런 일이 있을까? 이거 참 즐거운 일 아니겠습니까? 꿈이 있습니다. 인생은 방향을 보며 살아간다면 그 방향이 있는 곳에 방향이 있잖아요. 근데 그 방향이 있는 맨 끝에 있는 방향 있죠? 그 방향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동쪽을 바라보지만, 동쪽을 향해서 걸어가지만 동쪽 맨 끝은 도달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방향은 끝없이 영원한 것이거든요. 방향은 나를 인도할 뿐이에요. 저희 여러분들이 내일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일주일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우리 한 2주 있으면 남해로 가잖아요. 우리 지금 그날 가서 경험할 것인데 지금은 꿈꾸고 상상하고 뭐 여러 가지 생각도 해보죠. 피곤한 일도 많겠구나 이런 생각도 있을 수도 있고, 즐거운 일이 많겠구나 뭐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요, 저희 여러분들 꿈꾸고 상상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행동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에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꿈과 상상을 하는데요, 인생의 방향을 보면서 살아가는데 그 방향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방향은 나를 인도할 뿐이에요. 저희 여러분 방향을 보면 나를 인도하는 거예요. 방향을 잡고 방향을 한 걸음 내릴 수 있는 동기를 주는 것이죠. 방향은 나를 인도할 뿐 방향에 도착할 수는 없습니다. 방향은 이렇게 나를 움직이게 합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방향을 보는 것은 저희 여러분들을 움직이게 하는 데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방향을 향하여 과속하는 것은 저희 여러분 방향을 보고 나서 막 달리는 사람 있죠. 엄청난 속도로 달리는 사람 있죠. 과속이거든요. 과속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을 가지려는 욕심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미래 어떤 날에 저걸 가져야겠어 하고서 내가 온 힘으로 전심으로 모든 걸 다해서 과하게 속도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불가능한 것을 가지려는 욕심이 있는 것이죠. 아무리 빨리 달려도요, 결국은 그 방향의 종착점까지는 도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방향은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가치 있는 방향을 향하여 저희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는 속도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방향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면 은혜고요. 그 방향을 향해서 걸어가고 달려가되 감당할 수 있는 속도, 하나님이 주신 속도로 가시기 바랍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섰다가 또 진행하다가 또 천천히 가다가 또 때로는 또 달려가다 뭐 이렇게 있겠죠. 속도까지도 하나님의 속도로 가시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가치 있는 방향이 있는데요, 가치 있는 방향을 향해서 감당할 수 있는 속도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감정을 느끼는 속도입니다.
감정은 굉장히 안전한 겁니다, 사실은. 감정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속도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방향에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같이 있는 방향으로 걸어가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말할 수 있는 거 무엇이죠? 그 방향을 걸어가면서 주위를 돌아볼 수 있는 광경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길을 걸어가되 여러분들이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오늘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걸어가는 바로 오늘의 광경을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광경은 진리와 함께함으로 누릴 수 있는 아름다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아름답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향하여 달려갈 때 그 복음으로 사는 삶의 광경, 바로 오늘의 이야기를 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저 여러분들이 인생을 얘기하는데 이게 과거의 이야기 많이 하고 좀 너무 미래에 있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옳지 않을지도 모르는 이야기를 하고 오늘의 이야기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의 이야기가. 사실은 오늘의 이야기가 생동감이 있는 거거든요. 오늘의 이야기에 희로애락의 이야기가 있거든요. 바로 오늘이 진리를 향하여 걸어가는 바로 오늘의 광경입니다. 내일도 하나님이 그 오늘의 광경을 보여주실 거예요. 그 얘기를 나누면서 사는 거예요. 과거에 지나간 과거, 이제 희미하고 더 이상 존재하지도 않은 이야기들은 떠나보내고 또 미래에 어떤 날이 오는데 이런 일이 있을까 저런 일이 있을까 하는 그 불안함과 두려움 같은 이야기들 한 번 정도는 생각할 수 있겠지만 거기에 매몰되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축원합니다.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 오늘 하루 강화로 여행 오셨잖아요. 오늘 재미있는 오늘의 이야기를 물론 또 한 주에 있었던 이야기를 또 얘기할 수 있겠죠. 그것도 오늘의 이야기가 되겠죠. 오늘의 이야기를 나누고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 가운데 있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번 주에 어떤 사람이 또 생각이 나서 저는 이제 한 주간 살면서 생각나는 사람 전화하고 생각나는 사람 만나고 그러다가 이렇게 주일을 맞이하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과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이 저희 공동체에 대한 이런 얘기를 좀 나누다가 얘기했는데 그분이 갑자기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 대한 얘기를 했더니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하나님 안 보이시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 대해서 갑자기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희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고 하셨는데 저는 인생을 살아요. 인생을 사는데 살면서 갑자기 감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건 하나님의 깨달음이다. 하나님의 방향이다. 이건 하나님의 행동이다. 이런 느낌이 있을 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감동이 있었을 때 그때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경험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 자리에 하나님 계십니다. 네?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감동이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깨달음과 하나님의 나라의 감정과 하나님의 나라의 용기와 어떤 용서는 생명의 기쁨이 있다고 한다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신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 있는 이 분위기 가운데 계신 하나님. 말씀하시기도 하고 저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응원하시기도 하고 우리 함께 걸어가보자 하고 손을 잡아주시고 같이 걸어가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설명을 했어요. 그러고 보면 하나님이 어디 있어 보이지 않는데 어디 있어 그랬을 때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비전, 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주시는 용기 그리고 어떤 행동 이 가운데 하나님이 아우르고 계신 것이죠.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보여드릴 수는 없으나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을 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저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어볼 때 저 여러분들은 그 소망을 가지고 걸어가며 경험한 광경을 그들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는 거죠. 무엇을 바라면서 살아가십니까? 그랬을 때 오늘의 광경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저는 이런 것을 바라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이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진리를 쫓아 살아갈 때 누리는 오늘의 광경을 대답하시길 바랍니다. 그 광경을 말할 때 온유와 두려움으로 말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불편함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오늘을 설명할 때 오늘을 모르고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오늘을 모르고
오늘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거리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부드럽고 섬세하게 설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오늘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오늘이 묘사되고 설명될 때 혹시 왜곡되지 않도록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혹시 내가 전하는 하나님에 대한 그 삶이 혹시 왜곡될까? 구부러질까? 그것에 두려움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오늘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경험한 오늘을 어떤 욕심 때문에 이익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경험을 저와 여러분들이 자존심을 세우는 데 사용하는 것을 두려워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자존심을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했으나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저와 여러분들을 높이는데, 어떤 누구를 짓누르는 데 사용하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만요,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전하나 그 복음에 욕심이 들어가므로 복음이 전달되지 않는 것입니다. 복음을 경험하지는 못한 사람이, 복음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요, 복음의 광경이 아닌 것을 거짓으로 우기는 소리를 들을 때, 복음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저희 여러분들 얘기한 거죠. 복음을 가져간 거예요. 저 이런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하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그것을 욕심을 넣어서 거짓으로 우길 때, 하나님은 그 거짓을 복음의 광경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마음을 우기는 복음을 듣는 사람들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나라 이렇고요, 복음을 저렇게 경험했습니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이 봤었을 때 저 복음에 자기한테 좋은 일이겠지? 근데 거기에 욕심이 들어가 있는 모습이 있었을 때 이건 아니야 라는 마음을 알게 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달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복음을 경험하였어도 복음의 길을 걸어가며 경험하는 광경을 설명하였을 때 그 광경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희 여러분들 복음을 경험했잖아요. 그리고 그를 이제는 깨끗하게 전하는데도 그 광경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도 있죠. 아마도 복음을 경험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복음이 주는 행복함이 넘치지 않을 때, 그때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아요. 저희 여러분들이 복음의 길을 걸어가고 그리고 주위를 쳐다보면서 즐거워하시기를, 행복해 하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들은 복음은 모르나 예수님은 알지 못하나 저희 여러분들이 누리는 그 행복감 때문에 뭔가 있다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 이 이야기를 저희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저희 여러분 인생 가운데 삶을 나누다가 비방을 받았을 때도 있죠. 이 이야기를 비방으로 저희 여러분들이 그 비방을 받을 때 그들이 하는 그 비방의 말을 사람들이 말하는 그 비방의 말을 듣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선한 양심입니다. 누군가가 저희 여러분들이 비방을 하잖아요. 근데 그 비방으로 듣지 않으시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16절에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하되 선을 향하여 나아가되 행하되 낙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비방하는 말을 들었을 때요, 낙심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비방하는 자가 복음을 경험하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저희 여러분들이요, 복음을 경험하면 이렇게 되어져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비방하는 자가 복음을 경험하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살기 위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를 비방하는 자신을 부끄럽게 여길 것입니다. 복음은 저와 여러분들이 나눌 때 하나님이 그의 마음속에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사시기를, 행복하시기를, 그리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거리로 하나님이 전하고 싶을 때 그때 저와 여러분의 삶을 나누시기를 예수님의 축원합니다.
인생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이 선을 위한 진리의 방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7절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절망을 합니다. 그들은 죽음은 불의한 자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죄가 있어서 죽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의로운 자가 죽음의 값을 지불합니다. 그리고 값이 남아가지고요 살아남게 되는 것이죠. 빚진 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빚을 다 갚았습니다. 그래서 자유가 되었습니다. 죄 가운데 있어서 할 수 없다라는 절망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복음이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죄값을 지불하였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새롭게 태어났다는 것이죠. 이런 새 생명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받고 새로 창조된 오늘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면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앞으로 인도된 것입니다. 18절에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인생에는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끝이 오기 전에 구원의 방주에 타야 살 수 있습니다. 복음이 있습니다. 인생의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주에 타서 물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으십시다라고 우리는 외치는 것이죠. 이제 장마가 있었죠. 비가 요번에 좀 많이 좀 왔어요. 그 수해도 있었고요. 비가 내립니다. 비가 처음에는 조금씩 왔을 수 있어요. 비가 처음부터 이게 막 오지 않고 조금씩 왔을 수 있어요. 방주를 만드는 동안, 배를 만드는 동안에 방주에 대한 신뢰가 생겼을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큰 홍수가 올 거야. 40일 동안 끊임없는 비가 올 거야. 근데 그때 그 비를 피하여 견뎌낼 수 있는 보호의 자리, 방주가 필요하다고. 근데 방주를 짓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배를 지어서 타라면 좋을 텐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방주를 직접 지으라고 했단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내가 그 배를 탈 거라면 그 배를 중간에 부서질 배를 만들지는 않겠죠. 저와 여러분이 탈 배인 거예요. 그 대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짓는 것이죠. 방주를 직접 만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방주를 생각하면서 홍수가 와도 이 배는 견뎌낼 수 있겠어. 나는 신뢰가 있었을 때 그 배를 탈 수 있다는 것이죠. 방주는 예수님입니다. 방주는 예수님과 소통하며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엄청난 홍수가 생긴 비를 무서워하는 마음보다 이 고난의 바다를 방주를 타고 항해할 기쁨이 있는 자가 방주를 탈 것입니다. 예수님과 40일 밤낮으로 내리는 그 비를 무서워하지 않으시길 예수 축원합니다. 인생 가운데 환난이 있습니다. 인생에 고난이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 가운데서 함께 하실 그 예수님과의 관계, 그런 관계를 통해서 그 배를 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십시오 라고 했는데, 예수님 믿는 것은 예수라는 어떤 이름 하나 내가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순간순간마다 보호해 주시고 함께 있었던 그 누군가의 동행의 경험이 방주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방주는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입니다. 방주를 타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즐거움이 될 때 그 방주를 타게 될 것입니다. 20절 말씀에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다. 물은 세례를 의미하거든요. 물은 저와 여러분들을 깨끗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사람마다 옛사람이 있죠. 그 옛사람을 미워하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고난을 통하여 옛사람이 없어집니다. 옛사람이 미워 없어졌으면 하는 마음이 있다면 새로운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물을 무서워하여도 물을 무서워하면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옛사람을 미워하여 절제한다 하여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물은 저와 여러분들의 과거를 깨끗하게 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삶, 진리와 함께 사는 삶의 즐거움을 향한 양심의 간구가 있을 때 방주를 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이 즐거워질 때까지 방주에 타고 있는 시간이 걱정스러울 수 있습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교회를 다녀도 저희 여러분들이 걱정스러운 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 즐거움에 대한 양심의 간구가 그것이 부족하고 과거에 힘들고 어려운 일, 세상에 무섭고 두려운 일을 향하여 저희 여러분들이 예민하기 때문에 사실은 방주에 탔어도 사실은 즐거움이 없고 방주에 탔어도 괴로운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면 그 죄로부터 옛사람으로부터 구원받은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똑같은 몸을 가지고 있다 하여도 저와 여러분들은 옛사람이 아니고 새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새사람입니다. 그게 복음인 것입니다. 아무것도 따라올 수 없는 새로운 날을 주신 하나님. 그래서 오늘 저렇게 새롭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새롭게 시작해도 되는 거예요. 이것을 아주 단순하게 이해하면 은혜로 마음을 바꾸고 먹고 그냥 사시면 되는 거예요. 옛사람을 미워하여 옛사람으로 사는 것을 절제하는 모습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했죠. 절제한다 하여도 절제한다는 것은 조금 이렇게 줄여서 좁혀서 산다는 거잖아요. 참으며 산다는 것이잖아요. 옛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절제하여도 옛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애쓰며 사는 거, 노력하며 사는 거,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애써도 어느 날 옛사람으로 삽니다. 새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새로운 삶을 사는 선한 양심의 간구, 즐거움이 있는 사람이 방주를 타고 인생을 항해하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에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저는 오늘 이제 한 주간 저희 고민이 하나 있거든요. 제가 최근에 어떤 복음을 들었어요. 근데 그 복음은 복음을 향하여 걸어가며 경험하는 광경과 말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보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과 문화를 보았어요. 그것이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삶의 새로운 변화인 것이죠. 그런데 그 복음을 전달하라는 역할을 받았어요. 근데 저에게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복음이 왜곡되지 않고 전해지도록 온유한 마음을 달라고 제가 이해하고 싶습니다. 전화로 전하는 것은 부족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복음이 전해지는데 저의 급함과 소심함으로 인하여 왜곡되어질까 두렵습니다. 어떤 사람 너무 급하고 어떤 사람 너무 소심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 복음을 주님과 함께 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주님의 자리를 내어드리고 말하려고 합니다. 저희 여러분 인생 가운데 삶의 이야기를 말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참좋은 공동체의 모습은 말해도 괜찮은 교회잖아요. 저는 이런 걸 생각했어요. 말을 하지 않으면 생명의 흐름을 느낄 수 없어요. 이렇게 어떤 수조에 그 물이 있어요. 근데 말하지 않으면 썩을 거예요. 가라앉을 거예요. 부패할 거예요. 근데 말을 하면 배출이 될 거예요. 이 배출이 되어졌을 때 빈자리가 생기잖아요. 그때 진리를 바라보고 있다 한다면 거기에 진리가 채워지는 것이죠. 삶의 이야기를 말하십시오. 그 말이 나가면 그 자리에 진리가 들어옵니다. 진리와 티키타카 하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이 말을 하면 빈자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거할 자리가 생기는 것이죠. 저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가 지난주에 많은 은혜를 받았던 것은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시는구나. 제가 볼 때 흠이 있고 점이 있고 저희가 저를 책할 것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는 나는 나를 책망할 게 많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관계를 끊지 않으시고 함께 걸어가시는 이유는 그분이 나를 좋아한다는 것밖에는 설명이 안 되더라고요. 저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좋아하십니다. 창세기 1장 말씀에 모든 걸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좋다라는 마음이 그렇게 소중한 말인지 몰랐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난도 있고 또 때로는 내가 나를 손가락질 할 만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가 어그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좋아하시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새 사람으로 즐거움으로 사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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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데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그 생명이 그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옛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아베의 새 사람으로 즐거워하며 살아가길 원하곤 합니다. 주여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아버지 우리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감동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여 나를 주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 내 인생에 아버지의 과거가 있고 옛사람이 있지만 아버지 그것을 절제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그것을 미워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주여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가 새 사람이 되기 원하곤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새 날을 살아가기 원하곤 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며 아버지 노아의 방주 가운데 주여 나는 부족하오나 나는 점이 있으나 흠이 있으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며 아버지 나를 좋아하시며 하나님 오늘 시간을 티키타카하여 주시고 아버지 내가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 하시라. 일하는 야훼 하나님 아버지 성취하신 야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새 사람이 되기 원하곤 합니다. 아버지 떠나버리기 원하곤 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여
아버지 옛사람을 미워하지 않게 원합니다. 아버지 새 사람으로 아버지 즐거워하며 아버지 양심의 강구를 가지고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광경을 바라봅니다. 오늘을 하나님 주시는 광경을 바라보고 오늘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받으시고 저의 마음을 새롭게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요.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합니다. 의지합니다. 의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 아버지, 노아의 방주에 하나님 아버지 방주를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방주를 신뢰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경험을 하나님께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이 있어도 40일 밤낮으로 내리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예수님과 항해를 같이 함으로 하나님 그 시간을 즐거워하는 시간으로 아버지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인생의 과거 하나님 아버지 고마움으로 떠나보내며 하나님 아버지 옛사람으로 살지 않으려고 노력하지 않게 원합니다. 아버지 떠나보냈기 때문에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 새 사람, 새 날이 왔습니다. 아버지 오늘 새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선입견이 없는 삶을 살게 해 주옵시고 생기 있게 활기 있게 생명 있게 살아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즐거움과 행복함이 넘쳐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즐거움이 없는 세대들, 행복함이 없는 세대들을 향하여서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아름다운 그 광채가 우리의 삶의 광경이 우리의 삶의 이야기들이 복음이 되어져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일들이 생겨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아버지여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야기거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버지 욥을 향해서 말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욥을 바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의 복음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하시기를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로운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을 즐거움으로 행복함으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그 은혜가 흘러 넘쳐나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참 즐거운 날인데요. 오늘도 행복한 시간 같이 나누길 원하고요. 행복여행이 이제 2주 후인데요. 2주 후인데 오늘 또 이야기 나누고 다음 주까지 이렇게 구체적인 조금 얘기 나누다가 예, 2박 3일의 그 과정을 제가 이 이야기를 나눴더니 모두 다 부러워하더라고요. 주제가 수련회가 아닌 여행, 삶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이번에 저 여러분들이
훈련받고 참고 인내하고 절제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시간이 되길 원하고요. 통제는 두 가지만 있습니다. 가는 날 함께 가고 오는 날 같이 오는 거. 이거는 지켜주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네, 남의 너무 좋다 하여서 남지 않으시기를. 네, 하겠습니다. 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우리 삶의 광경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새날을 주셨고, 그 새날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진리를 통해서 살았습니다. 자유와 평화를 누리며 살았습니다. 이 광경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광경을 소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인생의 가운데서 옛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새 사람을 즐거워하며 행복하게 살아가겠다는 그 결단을 예물로 받아주시옵소서. 축복하시사 100배, 60배, 30배 열매 맺어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사회와 교회가 살고 강화도와 대한민국과 온 세계 열방이 다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기쁨으로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은혜 함께 하심이 옛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새 사람을 즐거워하여 행복하게 생명 있게 하나님의 문화로 살아가겠다고 작정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